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때때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정보에 압도되곤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랍비들은 겉보기에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에서조차도 깊은 의미와 통찰력을 발견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토라와 미슈나를 비롯한 법전을 마치 정밀하게 짜인 직물처럼 여기며 한 올 한 올에 담긴 의미를 섬세하게 탐구했습니다. 이번 다프 브라웃 21장에서 우리는 랍비들의 법률 추론의 한 전형적인 패턴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지혜로운 시각을 엿보고 동시에 고대 아람어의 향기를 맡아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게마라에서 논의되는 미슈나에서 시작됩니다. 여성, 노예, 그리고 미성년자는 쇠마 암송과 테필린 착용에서는 면제되지만 아미다 기도, 매주자 걸기, 식사 후 감사 기도에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미슈나는 랍비들에게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이미 유대교 법에는 여성이 시간 제한이 있는 적극적 계명에서 면제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쇠마와 테필리는 특정 시간에 행해야 하는 적극적 계명이므로 여성은 당연히 면제될 터였습니다. 반면 매주자 걸기와 식사 후 감사는 시간 제한 계명이 아니므로 여성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자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슈나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 겉보기에 중복처럼 보이는 이 텍스트를 제시한 것일까요? 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일까요? 랍비들은 겉보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텍스트 앞에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우드 테이마, 즉 나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어쩌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아람어 표현으로 시작되는 답변을 제시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쇠마 암송, 테필린 착용, 아미다 기도, 매주자 걸기, 식사 후 감사 기도가 일반적인 규칙의 예외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식사 후 감사에 대한 랍비들의 논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의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을 주리라라는 구절을 근거로 식사가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식사 후 감사 역시 시간에 제한이 있는 의무로 간주되어 여성이 면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마라는 카마시마란즉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혹은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단호하게 반박하며 여성 또한 식사 후 감사를 낭송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랍비들의 이러한 논리적 추론 과정은 탈무드 곳곳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토라와 법전에는 불필요한 구절이 전혀 없다는 그들의 깊은 믿음을 반영합니다. 겉보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미와 가르침이 존재하며 랍비들은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를 통해 그 의미를 밝혀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원석에서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듯 그들은 겉보기에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 속에서도 심오한 진리를 찾아냈습니다. 물론 여성의 시간 제한적인 적극적 계명 면제라는 랍비의 법규는 현대에 들어서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을 받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대 랍비들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주제임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의 진지한 탐구 태도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정말 이게 다일까? 질문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피드, 자극적인 뉴스 제목, 현란한 광고 문구들은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이 마우드 테이마 마이너스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겉으로 보이는 정보에 쉽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고 명백해 보이는 정보일수록 그 뒤에 숨겨진 의도나 더 깊은 맥락을 파악하려는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볼 때 다양한 관점을 찾아보고 광고에 숨겨진 메시지를 생각해보는 것처럼 왜? 라는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는 것이 깊이 있는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2. 어쩌면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되새기며 의미 발견하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업무, 익숙한 풍경, 습관적인 대화 속에서도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랍비들이 카마시마란 마이너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면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매일 똑같은 출근길을 걷더라도 오늘은 주변의 건물이나 나무, 사람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문득 새로운 가게를 발견하거나 아름다운 꽃을 보며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 의미 없이 주고받는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작은 몸짓이나 말투에서 그의 진심이나 어려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숙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홍수 속에서 나만의 필터 만들기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만 켜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랍비들이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필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관심 있는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알림은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디지털 디톡스도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의식적으로 조절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정보 수용은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4. 나와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자세와 공감하려는 노력으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면 좋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것은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더 나아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랍비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 같은 깊이 있는 접근 방식은 단순히 고대 법률 해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정보와 지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겉보기에 불필요하거나 명백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랍비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정신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세상의 깊이를 탐색하는 지혜로운 여정을 안내합니다. 이 탈무드 에세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언제나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